안녕하세요, 한효수입니다. 불교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삶의 지표를 찾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윤회는 왜 불교의 핵심인가입니다. 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예. 네. 2시간에 걸쳐서 앞으로 이 주제로 네. 강의를 들어볼 건데 네. 듣는 저희들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불교는 역사적으로 볼 때 2,500여 년 전에 생긴 거거든요. 네.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오늘 들으실 때 그 당시에 부처님이 뭘 경험하셨고 네. 또 그 경험을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뭘 경험했고 실제로 그 어떤 부처님과 제자 그 당시에 어떤 그 불교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무엇이 불교의 본질이고 또 그런 점에서 윤회가 어떤 건지 하는 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생, 다시 태어남 이런 건 참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안 돼서 불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큰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다른 그 신을 말하는 종교에서 신이 있다 이러면 믿기 힘들잖아요. 그렇듯이 윤회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믿어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쭉 들어보면 적어도 경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윤회를 경험하는 길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스티븐 호킹이라고 있죠. 그분이 옛날에는 신은 없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이제 사후 세계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이 두뇌랑은 컴퓨터와 같은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그로서 끝이지 뭐 뒤에 뭐가 있겠냐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된 발언이에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검증이 된 종교예요. 검증이 됐다는 건 누가 이래 처음으로 말을 한 사람이 말을 했고 그 뒤에 사람이 그대로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실험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실험실에서 무슨 조건을 갖추고 실험을 하면 결과가 나온다. 다른 사람도 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네, 그처럼 불교는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래 검증이 된 종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에서 경험하시고 또 경험한 거를 배워서 해보니까 똑같이 되더라. 이게 불교의 굉장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불교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진실이에요. 진리. 실제로 있었던 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생명처럼 여기는 게 진리예요. 사실이고 진리 아니고 진실 아닌 건 절대로 이야기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윤회라는 건 믿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힘든데 저도 처음엔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못 가졌죠.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가 저 나름대로 이제 불교를 수행하고 제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그 니까야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직접 말하시고 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그 7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모인 제자들은 전부 아라한 제자예요. 아라한 중에서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제자들이 500명 모여서 부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복원한 게 니까야예요. 니까야는 이제 크게 5부 니까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주된 게 4부고 나머지는 소부 니까야인데 제가 2007년, 8년 그 2회에 걸쳐서 그걸 다 읽었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이제 다 읽고 지금 그 뒤로 이제 소부 니까야를 읽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고 부처님이 경험한 게 뭐고 제자들이 같이 경험한 게 뭔가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때 볼 때 이 불교의 가장 핵심은 저는 볼 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래 지금 이야기하지만 제가 전적으로 모든 조건을 통제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나의 모든 걸 본질적으로 통제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무아라 그래요. 무아라 그러고 두 번째는 윤회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도 못하면서 어떤 조건에 따라 윤회하는데 윤회하는 것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6군데를 윤회하거든요. 그런 그 윤회하면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이제 보신 거죠. 보시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해보니까 맞으니까 이제 그래서 불교는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예, 그래서 대략 불교는 뭐 그런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예. 네. 그럼 박사님 사성제 있잖아요. 예. 그 사성제에도 이 윤회 사상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불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래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이 경을 한두 개 보면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을 전부 다 보면은 모든 곳에 그게 다 들어 있어요. 사실 이제 방금 한현수 씨 이야기한 그 사성제가 불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부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동물들 이래 발자국이 아무리 커도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 안에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사성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거, 또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는 거, 또 괴로움이 완전히 멸한 상태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멸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멸하는 길로 가는 길이 사성제예요. 그 보면 이 처음에 이 고제도 보면은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데 뭐 8고다, 8가지 고통이다, 7가지 고통이 있다 그래요. 있는데 보면 우선은 우리가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태어나는 게 다 축복이라서 태어나길 바라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태어나고 싶어도 안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또 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고제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이 이제 집제인데 그 원인은 가래예요. 우리가 뭔가 이 목마른 사람이 이 물 마시고 싶듯이 굉장한 가래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래를 정의하는데 보면은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게 있어요. 다시 태어나게 한 가래예요. 여기저기 즐거움을 취하는 그런 하여튼 다시 태어나게 한 그 윤회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멸제는 가래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제는 올바른 그러니까 정견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게 다 윤회가 있던 윤회를 뺄 수는 없어요. 뺄 수는 없고 불교는 어째 보면 윤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가르침 앞으로 이제 이 강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윤회가 없으면 박사님 예.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삶을 아예 설명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윤회가 만약 없다면 부처님께서 다르게 설명하셨겠죠. 윤회란 건 없고 세상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했겠죠. 윤회가 있기 때문에 또는 윤회의 고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 극단적인 말씀을 많이 했어요. 피와 살이 마를 때까지 수행해라. 후회할 짓 하지 마라. 그런 앞으로 제가 이제 쭉 이야기하겠지만 그리고 부처님 같이 대단한 존재가 계속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은 굉장한 수준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하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라 그래요. 욕심, 그다음 화, 무지 이거를 없앤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가 볼 때 윤회가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윤회가 있다고 보면 불교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이제 복잡해집니다. 예. 예, 예전에 박사님께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예.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해주실 때 그때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한 검증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듣고 있는 윤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확신, 힘이 실리는 게 아닌가 이런 네,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경전을 보면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뭘 몰랐을 때는 완전히 안다고 말 안 했다. 그래서 나는 노력해서 알게 됐다. 알고 난 뒤에 내가 완전히 알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윤회할 때 육도 윤회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게 천신이에요. 높다기보다 일단 천신인데 천신에 대해서 내가 다 알기 전에는 천신에 대해서 여덟 가지 그 있어요. 그걸 알기 전에 내가 말하지 않았다. 이제 그러고
또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그 쌍유타 니카의 존중의 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깨닫고 난 뒤에 한번 쭉 보신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 또 어떤 삼매, 그다음 지혜, 해탈, 또 해탈직연, 이것에 대해서 내보다 나은 사람이 있나를 쫙 본 거예요.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 깨달은 법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법을 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천신이 나타나서 맞습니다. 당신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그랬죠. 불교는 검증된 종교다. 그러니까 우선 이 부처님이라는 분이 스스로 경험한 게 맞나 안 맞나를 철저히 보신 거예요. 철저히 보시고 1차 검증이 끝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해보면 안 되면 그건 보편적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예. 그럼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요.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경험한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수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래 보면은 이 부처님의 제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수한 사람이. 그 중에서도 이제 사리불이 지혜 제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죽으면 사리불이 그 법의 바퀴를 굴릴 것이다. 나의 후계자다.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리불은 거의 부처님 수준이에요. 부처님보다는 못하죠. 근데 이제 이분이 거의 돌아가실 때쯤 돼서 이제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앞에 나가서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부처님에게 와서 이렇게 배우고 해보니까 사실이더라 하는 걸 자기가 경험한 걸 쫙 다 이야기해요. 쫙 다 이야기하면서 윤회하고 관계된 부분은 우리가 이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태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태에 들어간다고 알면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태에 있으면서 있다고 아는 사람이 있고 나올 때 나온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들어갈 때부터 모르고 우리겠죠. 모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온 줄도 모르고 그것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해보니까 맞더라. 그다음에 이런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숙명통을 얻어요. 숙명통은 이제 선정을 닦아서 이래 얻는 게 수행이에요. 숙명통인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스티븐 호킹이 이래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그런 결론에 도달했죠. 그건 과학자로서 당연한 결론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선정을 닦아서 그 선정이 굉장히 수준이 높게 되면 그 다음에 온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알은 것이 검증을 해보니까 맞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걸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숙명통 부분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재밌는 게 보면 소부경전에 보면은 장로계 장론이계라는 게 있어요. 장로라는 뭐냐 하면은 스님 중에서도 이제 출가한 지 오래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을 장로라 그래요. 장론이는 스님 중에서도 비구니 스님 있죠. 비구니 스님 중에서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래 경험한 걸 시로 읊은 게 있어요. 장로계랑은 시란 뜻이에요. 그게 보면은 대략 거기에 시가 있는 분이 한 334명 정도 돼요. 이제 이름이 안 밝혀진 분 포함해서. 그 중에서 제가 다 찾아봤죠. 다 찾아보니까 84명이 숙명통을 얻어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이 얻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윤회하면 다 믿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거의 아무도 안 믿죠. 그리고 사실은 이 숙명통이 전생을 아는 게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정도론이라고 주석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숙명통은 6부류의 사람이 얻는다 해가지고 불교 외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선정을 닦아서 이렇게 보면 얻을 수 있다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불교 이야기죠. 네. 그럼 박사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37가지 방법, 37조도품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건 역시 윤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렇죠. 제가 이제 쭉 저 나름대로 이제 수행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이제 불교 경제를 쭉 보니까 전부 이 윤회를 해결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37조도품은 뭐냐 하면은 37가지 수행이 있어요. 수행인데 그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을 얻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 37
7개 수행법이 전부 다 보면은 우리가 욕망을 떠나고 또 가래를 소멸하고 버리고 그래서 열반에 도달한다. 그 길을 다 목표로 하고 있어요. 경전에 보면 그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전부 그게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교의 윤회란 거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전에부터 인도에 있는 거를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학술대에서도 그런 발표를 한 사람인데 그분은 제가 볼 때 경전을 안 보신 분이에요. 경전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교라는 것이 어떤 종교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 불교는 경험하면은 물론 숙명통을 얻기는 어려워요. 선정 닦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길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신 게 예. 어떤 건가요,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우선은 불교는 보면 이게 그 밑에 차원부터 높은 차원까지 다 있어요. 우선은 불교란 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제일 초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좀 많고 화나면 우선 괴롭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여튼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거는 없애가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걸 다 없애면 그때 우리는 지혜를 얻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까 말한 무아와 윤회를 해야 되고 끝없는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스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불교가 지금 현재 심리학에서도 저는 정신과 의사 아닙니까? 심리학 특히 서양 쪽에서 많이 해요. 이 불교를 이 심리학에 받아들여서 치료에 이용을 하는데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불교란 거는 뭘 잘 모르고 우리가 욕심을 가지거나 화낸 걸 잘 다스리게끔 아주 체계가 잘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배우면은 얼마나 심리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마음을 잘못 다스려서 괴로움에 있는 거를 점점 해결해 가는데 그것이 완전히 어떤 정점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어떤 실상을 잘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서는 그 제일 목표가 아라한이에요. 그 아라한이 되면 이제 윤회가 끝나는 거예요. 예. 불교 경전을 보면은요, 예. 전생이 어땠고 또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전생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처님의 그 수많은 제자들과 또 부처님하고도 전생의 인연이 예. 참 많았었나 봐요, 박사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래 보면 이제 소부니까의 자타카라는 경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그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 그 성단에서 뭐 일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 과거에도 그랬다. 어떤 경우는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줬는데 너가 생을 거듭하면서 잊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비구는 보면 이제 스님을 비구라 그러거든요. 이제 출가하기 전에 결혼 생활을 했던 비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에 두고 온 부인이 자꾸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막 괴로워서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다른 그 비구들이 데리고 온 거죠. 부처님한테. 오니까 하는 이야기가 너는 과거 생에도 그 너의 그 여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생에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과거생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부처님이 같이 했던 생이겠죠, 그죠? 같이 했으니까 알죠, 있었으니까. 그런 생이 자타카에 547생이 있어요. 547. 근데 그걸 보면은 저는 사실은 이제 자타카를 읽기 전에는 이제 불교 경전 보면서 아까 사리불도 나오고 뭐 아난다도 나오고 많은 제자들이 나와요. 부처님의 부인도 계셨고 또 아들도 있고 한데 그 자타카를 보니까 과거 생에 인연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부인도 여러 번 부인이었고 아들도 여러 번 아들이었고 제자들은 또 여러 번 제자였고 뭐 약간 바뀐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인연들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뭐 이거는 이제 불교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하고 친하잖아요. 또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저 그룹에는 끼기 싫은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 곧 딱 있잖아요. 과거 생에 뭐 인연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예. 근데 박사님, 그 부처님께서는 어떤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예. 때 굉장히 신중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불교란 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야기하면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렇듯이 좀 신비하고 일상을 뛰어넘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올라가면.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동료들이 수행하고 와서 천신본 이야기를 해요. 그럼 보통 사람은 황당히 안 믿겠죠. 저는 믿죠. 하여튼 그 당시에도 그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살아계셔도 그런 거 들으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굉장한 신통도 했고 초능력이 많았지만 그걸 잘 안 썼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아직 기억해서 확인은 못 했는데 이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거의 이제 먹을 게 없었던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제자가 이래 신통을 좀 써서 어떻게 좀 이걸 해결하자 하니까 굶어 죽더라도 그건 할 수 없다. 그걸 만약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종교를 의심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부처님의 양대 제자가 있어요. 아까 말한 사리불이 있고, 그다음 목건년이라고 이분은 신통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건년이 하루는 그 동료 비구하고 이래 걸어가다가 뭘 보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신통도 잘하니까 왜 웃으세요? 이러니까 그거 지금 나한테 질문할 게 아니다. 우리 둘이 부처님에게 가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앞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걸 봤다. 뼈로 된 사슬 있잖아요. 뼈 무더기가 하늘 날아가는데 거기에 막 독수리다, 뭐 까마귀다, 솔개다가 막 이래 이 갈비뼈를 막 뜯어 먹고 그러면서 그 존재는 막 고통스러워서 막 소리를 낸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걸 봤다 전에도. 나도 너처럼 봤는데 그걸 내가 말하면 누가 믿겠나? 나를 의심할 것이다. 나를 의심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이때까지 말 안 했는데 그 사람은 과거 생에 도살업이 있죠. 동물, 소나 이런 도살업을 오래 해서 죽고 난 뒤에 지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그래도 좀 업이 남아서 그런 지금 형태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어집니까? 네, 그래. 부처님께서는요, 사람이 죽어서 이제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시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래 생각하셔야 돼요. 부처님은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어느 하나도 설명되지 않은 것, 다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으로는 엄청난 세월 동안에 수행을 한 거예요. 수행을 해서 일체지를 이 생에 얻은 거예요. 그냥 아라함만 될 정도면 그 전에 다 끝났겠죠. 그렇지만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다 보면 돼요. 특히 이제 일체지라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 태어나고 난 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이제 보신 거죠. 봐서 이런 비유를 해요. 어떤 집이 있는데 집에 문이 있다. 그래서 문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어디로 간 거. 그렇듯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나는 알고 있다. 하면서 그 당시에 부처님을 25년간 모셨던 아난다가 항상 누가 죽고 가면 물어본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 말씀하세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마디로 돌아가실 때가 좀 가까우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사람은 계속 죽는데 죽을 때마다 와서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내가 이제 좀 이래 이걸 알면은 이제 좀 의문이 없어질 만한 이 법을 설해 줄 테니까 그걸 잘 들으라 하면서 법의 거울이라 그래요. 그 가르침을. 그럼 뭐냐면 불교에서는 이래 평범한 사람, 보통 범부하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성스러운 사람은 네 종류가 있어요.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인데 이제 예류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류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이 생의 목표가 예류자죠. 예류자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단 죽고 나면 6군데를 이래 태어나요. 이래 보면 천상, 아수라, 그다음 인간, 아기, 축생, 지옥 이래서 이 6군데를 이제 쭉 태어나는데 아기, 축생, 지옥은 나쁜 곳이에요. 그래서 사막도라 그래요. 이제 예류자가 되면 이제 사막도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과 하여튼 천상만 최대한 7번을 왔다 갔다 해요. 최대한. 그러다가 이제 열반에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되는 길을 내가 이제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먼저,
예류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부처님에 대한 이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 어떤 데는 부처님 말씀 좀 맞는 것 같아 하다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이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아니에요. 언제나 그는 맞다. 이 세상에 내가 기댈 곳은 그곳뿐이다.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할 리가 없다.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수행을 하려고 말레이시아 그 숲속을 갔었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지도한 그 미얀마 스님이 맨 마지막 날쯤 돼서 그래요. 부처님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몇 번 오셨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연세도 많으시죠. 어릴 때 일찍 출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거짓말 절대로 안 하셨으니까 믿고 그대로 해라고 이제 그런 이제 말씀하신데 하여튼 부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예류자가 되려면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째, 부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이 가르친 법에 대해서 부처님은 많은 법을 84,000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다 딱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 제자들의 어떤 그 성단 있죠. 스님들. 그 성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요 세 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그걸 우리는 이걸 불법성 삼보라 그래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불법성.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의미가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님들의 의미는 부처님 가르침이 맞다는 걸 증명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부처님만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침 법만 있고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또 그러고 수행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셋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불교에서는 계라는 게 있습니다. 지켜야 될 계. 그래서 출가하신 분 같으면 남방에서는 227개를 지켜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은 5개를 지켜요. 그 계를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예류자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예류자라는 게 진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는 있는데 이제 예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요. 지금 같이 이렇게 하는 설명도 있고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연기라고 있어요. 12연기.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는지 그것을 이제 지혜로서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게 이제 붙인 것도 있고 또 보통은 이제 또 세 가지를 해요. 유신견에서 내가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아를 깨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어떤 그 의식이나 개를 잘못 지킨다든지 그에 집착하든지 하는 개금치라 하거든요. 그걸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심이 없어져야 돼요. 의심.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아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불법성 삼보를 믿고 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면은 된다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거 보면 왜 천신의 세계라든지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그럼 철저하게 검증이 된 거네요, 박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참 아쉬운 게 부처님 당시는 이제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경험한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그런 분위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잖아요. 모를 때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그러면 못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알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하고 질문을 좀 했으면 오늘날 좀 우리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질문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우선은 보면은 이 천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세요. 부처님 경험을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에 어떤 빛만 내가 보았다. 빛 있죠, 빛. 빛만 보고 다른 건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나중에는 그 모습까지 봤다 그래요. 천신에 대한 모습이겠죠. 모습을 봤다. 그 다음은 모습은 봤지만 내가 그 사람들 만나서 대화는 못했다. 그래서 노력해서 또 그 무리와 더불어 대화도 하고 알게 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떤 신이 있으면 그 신이 어디에 소속되는지 신이 종류가 많거든요. 그 신이 저 신은 어디 소속이다 이걸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그 신이 어떤 업을 지어서 어떤 뭘 이래 해서 그 신이 때 업을 알게 됐다. 이제 그다음은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 그다음은 수명이 어떤지를 알게 됐다.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내가 저 천신하고 과거에 지낸 적이 있다 없다를 알게 됐다. 그러니까 천신에 대해서 내가 그걸 다 알았을 때 나는 다 안다고 이야기했다. 하면서 천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천신이 어디 있어 이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상하신 분이거나 안 그러면 부처님 말씀 듣고 수행하신 분이 이상한 분이거나 그렇지 않은다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자세히 하세요. 지옥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이제 남을 죽이고 또 나쁜 일 하고 뭐 이래 거짓말하고 이래서 이제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가니까 이제 여러분도 귀담아 들어둬야 될 내용이 저승의 염라대왕이 이래요. 딱 오니까 너 지옥에 왔구나. 너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저승사자 5명 보낸 거 못 봤니? 그래요. 그러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애가 태어나서 막 똥오줌 막 싸고 하는 애 못 봤나? 그걸 보고 너는 왜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저래 태어나서 고생한다는 걸 너가 왜 알지 못했나? 그걸 모르니까 네가 지옥 온 거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병든 사람, 병든 사람 보고 너가 그걸 못했나? 그 다음에는 이제 죄 지은 사람, 죄 지어 가지고 감옥 속하고 뭐 이런 사람, 또 그 다음에 이제 늙은 사람, 그 다음 죽은 사람. 그거 보고 왜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데 안 오도록 해야지. 왜 왔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훈계 한번 하고, 그 다음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지옥 종류가 쫙 있어요. 뭐 대지옥이다, 뭐 쭉 종류가 있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그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이 지옥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다. 내가 직접 보고 알고 내가 발견한 것이다. 하고 거기에 계속 나와요, 이렇게. 네, 그래서 분명히 그 말씀하세요. 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과보와 관계된 윤회는요, 불교의 다른 종교를 이해하거나 또 비판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불교에서 외도라 그래요. 불교 아닌 종교를 외도라는데 외도 비판을 보면은 다른 종교가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가장 핵심이 업이 없다는 거예요. 업이 없다는 건 내가 뭘 해도 그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이 없다는 것이 외도들의 가장 특징인데 이 불교 이 윤회라는 거는 뭘 하면 그에 따라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 과거에 뭘 해서 지금 결과가 있고 그래서 외도 비판도 자세히 보면 다 이런 윤회의 바탕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처님께서 그 깨닫고 난 뒤에 읊으신 개성에서도 윤회 사상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부처님께서 이제 깨닫고 난 뒤에 그 법구경이란 그 시로 된 경전이 있어요. 그 경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를 읊어요. 깨닫고 난 뒤에. 어떤 시냐면 내가 수없는 생을 윤회를 했다. 집을 찾은 자를 찾기 위해서. 집이 뭐겠습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집이란 거예요. 언젠가 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집에. 그래서 이 집을 지은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수없는 생을 내가 윤회를 했다. 이제 내가 찾았다. 찾았는데 집 지은 자가 가래다. 아까 내가 말했죠, 가래. 그래서 가래다. 그래서 그 가래를 이제 내가 해결했다. 그래서 이제 내 집은 다 부서졌다, 이제. 다 부서졌고, 이제 나는 이제 집이 없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법국에 놓은 깨닫고 난 그 개송에도 보면은 거기도 보면 윤회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집을 지은 자가 찾았다는데 부처님이 스스로 집 지은 적은 없다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한 거예요. 무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옛날에 그 황우석 박사님, 처음에 이래 뭐 세포 분열할 때 보면 세포 탁탁 분열했죠. 여러분이 분열했습니까? 그냥 이래 일어났죠, 그죠? 일어나고 언젠가 이제 나라는 생각이 있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그냥 어떤 조건이 돼서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볼 때는 내가 이래 턱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죽으면 끝이지 그래요. 그거는 죽으면 끝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면 아이고 뭐 더 뭐 있겠어요 이라고 별말 안 해요. 그냥 볼 때 뭐 있을 게 없다 이거죠. 죽으니까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과학이라는 게 딱 확정된 거 외에는 믿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불교의 전통은 오래전에 사라졌죠. 이러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죽으면 끝이라는 것도 완전히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 반대로 이제 부처님이나 제자나 또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하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검증이 다 끝나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래서 확실히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한 가지 좀 예.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혹시 네. 실전 인물 중에서 예. 천신이 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경전 읽으면서 거기서 가장 놀랐어요, 사실은.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불교의 저 대표적인 제가 신자가 아나타 빈디카라고 있어요. 아나타 빈디카, 빨리어는 아나타 빈디카고 이제 한자로 하면 급고독 장자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한테 많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급고독 장자라서 이분이 대표적인 신자예요. 기원정사를 헌납했어요. 그러고 부처님을 계속 돌봐주신 분이에요. 굉장한 부자인데 자기 재산 거의 없어질 정도로 하신 분인데 이분이 죽고 난 뒤에 도솔천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지나간 그런 회에 불교적으로 임종 환자를 어떻게 볼 건가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사리불하고 아난다 가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봐요. 또 법문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이 도솔천에 태어나요. 천상 중에 하나가. 태어나고 난 뒤에 하루는 부처님을 방문해요. 부처님을 방문하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당시에 부처님 기원정사에 계셨으니까 이 기원정사는 참 이 행복한 곳이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고 잘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래 이제 쭉 이야기하고 난 뒤에 사리불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계도 잘 지키고 지혜도 있고 이 적정을 얻어서 저 피안으로 건너가신 분들 중에 사리불이 제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고 이제 가요. 가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천신이 와서 이래 부처님께 말씀하고 나면 다음 날 꼭 이야기를 하세요. 천신은 밤에 항상 내려오거든요. 어젯밤에 이런 천신이 왔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끝에 사리불에 대해서 이러더라 하니까 아난다가 옆에 있다가 그 아나타 빈디까지요. 그러니까 그래 맞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 실존 인물이 천신이 돼서 방문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어떤 왕자가 또 알라카 하여튼 무슨 왕자가 있어요. 핫다카 왕자라고. 그 왕자도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왕자예요. 그 사람도 죽고 난 뒤에 천신이 돼서 부처님을 방문해요. 부처님 방문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 부처님께서 그래요. 너가 이 살아있을 때 그때 너가 터득한 그런 법들이 지금도 아직 있나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없었던 것도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처님 찾아뵙는 거, 성가 도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그래 했습니다. 뭐 그런 대화를 해요. 하고 그리고 또 보면 그 목갈라나라고 아까 그 목건년이라고 이야기했죠. 목건년 제자 중에 까꾸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좀 이상한데 까꾸다라는 제자가 이제 죽어서 천신이 돼서 이제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목건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그 대바다타라고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대표적인 악인이에요. 부처님의 사촌인데 부처님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 이제 까꾸다가 천신이 돼서 이제 목건년 자기 스승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대바다타 마음속에서 마음속에 딱 빨리기 때문에 발음이 이상합니다. 대바다타 마음속에서 내가 이 성가를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니까 이제 목건년이 그걸 듣고 부처님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천신이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니까 부처님이 야, 너 그거 비밀로 해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낸다. 때 받았다가 이상한 짓을 할 거다.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목건녀는 신통이 많았기 때문에 천상을 많이 방문했어요. 그래 자기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띠사라고 이 띠사가 이제 천상에 태어나요. 천상에 태어난 띠사를 방문해 가서 이제 천신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당시에 유명했던 태수 빠야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도 빨리어 발음입니다. 빠야시도 이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천신이 돼서 다시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이걸 좀 전해달라. 보시를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처럼 천상은 태어났는데 영 형편없는 천상에 태어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실존 인물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그것들이 그냥 저 여러 세계가 공존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보면 윤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윤회란 것은 시작을 알 수 없다. 끝없이 윤회해 왔다. 너가 지금까지 윤회하면서 흘렸던 피는 예를 들면 너가 소로 태어나서 도살당하면서 흘렸던 피를 다 모아보면 태평양보다도 많다. 그리고 너가 부모로서 자식을 잃고 흘린 눈물은 태평양보다도 넓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 끝없는 생속에서 내 부모, 어머니 아니었던 사람은 없다. 너가 누구 보면 그 사람이 내 어머니 아니었던 사람 없다. 내 형제 아니었던 사람하고 없다. 그리고 너가 잘 사는 사람 보면 나도 한때는 저래 잘 살았다고 생각해라. 또 못 살았으면 못 살았다고 생각해라. 그러면서 이제 너가 이제 윤회를 그만둘 때다. 이제 노력해서 윤회를 벗어나라. 너는 고통을 당할 만큼 당했다. 이러면서 그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래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행하고 경전을 보시면 이게 다 했던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다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간 사람이 있고 지금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만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누구 믿을 만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경에 처하고 아프고 뭐 죽을 때 누구 좀 도움 될 사람 있어요? 저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부처님은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불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수행도 하고 경전도 보시면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네. 실존 인물이 또 이렇게 천신이 된 이야기 참 신기했고요. 예.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또 전생 이야기까지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윤회가 왜 불교의 핵심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좀 감이 옵니까? 그런 게 있구나만 해도 성공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일하는 거는 좀 부처님 가르침을 윤회나 이런 데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면은 있지만 실제로 이게 다 사실입니다. 다 사실이고 오늘 일단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해요. 평범한 사람하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불교가 유지되는 건 이 성스러운 사람에서 유지돼요. 성가도 보면은 요 성스러운 사람의 모임을 성가라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 범부와 이제 성스러운 사람, 이 분류를 좀 해보면은 그것도 이 윤회를 몇 번 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래 분류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범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살아있죠? 네. 살고 언젠간 죽죠? 네. 죽으면 6대의 열차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타기 싫어한다고 안 타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 타야 돼요. 근데 이제 타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사람은 안 탈 수 있어요. 난 여행에서 지쳤다. 이제 난 안 하고 싶다. 그런데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추면 안 탈 수 있어요. 근데 나 여행 피곤하고 안 하고 싶다. 그렇지만 조건을 갖추면 또 타야 돼요. 또 타고 어딘가를 여행해야 돼요.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6대의 열차는 천상, 아수라, 인간, 아기, 축생, 지옥 이래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좀 성스러운 사람 분류가 4종류예요. 4종류인데 이제 윤회를 몇 번 하나 안 하느냐 요 차이예요. 그 제일 첫 번째가 예류자예요. 예류자는 뭐냐면 흐름에 든 자예요.
이제 빨리어를 보면 흐름의 던자인데 흐름이란 거는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흐름을 타서 흐름 타면 가게 되죠. 그래서 그 흐름의 던자인데 이제 이분은 이 사막도에는 안 태어나요. 아기, 축생, 지옥은 절대로 안 태어나요. 이제 끝낸 거예요. 그쪽은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최대한 7번에 걸쳐서 사람으로 몇 번 태어나든 천사에 몇 번 태어나든 다 합쳐서 최대 7번 내 열반에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류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 일례자에서 사람으로 한번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끝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 불환자에서 이 인간 세상은 오진 않아요. 천상에서 태어나서 열반에 들어요. 그 다음 이제 아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여기서 깨달아서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소멸되는 거죠. 예. 이제 부처님도 아라한의 한 분이에요. 이렇게 그 불교의 중요한 어떤 사람 분류도 윤회의 어떤 숫자가 이렇게 관계되어 있어요. 윤회의 질과 숫자 이렇게. 네. 네, 그럼 박사님 그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제1인자도 있나요? 그렇죠. 이 부처님께서 참 대단하신 게 그 내 제자 중에 이거는 누가 제일이고 이건 누가 제일이고 수도 없이 많은 제자를 이야기해요. 다 빨리의 이름인데 어떻게 기억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보면 이제 지혜는 사리불이 제일이고 들은 게 많은 사람 안 한다고 하면 쭉 해요.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윤회하고 관계된 부분이 이 숙명통 전생을 기억하는 중에 제일 인자는 비구니 스님이에요. 바타 까빌란이라는 비구니 스님인데 이분이 전생 기억은 제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유명한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불교에서는 보면 그 10대 제자라고 있거든요. 그 중에 마하가섭이라고 있어요. 마하가섭의 출가 전에 부인이었어요. 마하가섭이 이제 이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불교에 오로지 뜻이고 불교라기보다는 이 속가 생활에 별로 그게 없었는데 결혼을 자꾸 시키니까 그럼 이렇게 생긴 사람은 내가 결혼하겠다고 아주 그 세상에서 보기 드문 그림을 그려줘요. 근데 그 아름다운 사람을 찾은 게 이게 아까 바타 까빌란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결혼을 했지만 둘이가 똑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뭐 성관계 이런 건 안 하고 그래 하다가 마하가섭이 출가하니까 이 사람도 출가해요. 그래서 이제 출가해서 비구니가 돼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전생을 기억하는 것 중에 제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보면 부처님께서 제일인자 이야기를 하는데 나하고 가장 친밀한 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자는 낙굴리 삐따다 그래요. 낙굴리 삐따. 낙삐따 하면 아버지란 뜻이에요. 맞다 하면 어머니고 낙굴라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하고 제일 가깝다. 이제 그래 이야기했는데 주석서에 보면은 그 과거 그 낙굴리 삐따하고 낙굴리 맞다 그 부부가 과거 500생의 부처님의 그 부모님이었어요. 그래 처음 만났을 때 그 낙굴리 삐따 그래서요. 아들 왜 이래 늦게 왔어? 뭐 그런 말 했대요. 그건 주석서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 500생은 부모, 그 다음 500생은 큰아버지, 500생은 작은 어머니, 작은 부모. 그래서 1500생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까이 찾아뵙고.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검설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래서 그 관계된 것도 좀 나오고 그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 말씀하신 경 외에도요, 예. 이 윤회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몇 가지 좀 더 소개해 주세요. 그렇죠. 이제 윤회에 대해서 이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수풀이 뭐 나무나 풀이 많았겠죠. 풀을 하나씩 꺾어 와서 이거는 내 어머니고 그 다음 풀은 어머니의 어머니고 쭉 하면은 나중에 풀이 모자랄 것이다. 끝없이 많은 어머니가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윤회란 것은 시작이 없다. 불교는 그 무시무종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뭔가 관계돼야 되니까. 또 끝나면 또 다른 거로 연결되니까. 무시무종이라 그래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요. 불교는. 계속 연결 이래 되니까요. 우리 보통 과학에서는 빅뱅이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빅뱅을 만들 만한 조건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조건 또 있겠죠.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러면서 이 윤회란 거는 시작을 찾을 수 없고 끝없이 그 말은 계속 되겠죠.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되는데 그런 생 속에서 너가 어머니 일에 젖을 먹고 이래 컸던 그 젖을 모으면은 바다보다 더 많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 이제 지난 시간에 했지만 사람을 보면은 너 과거 생에 어머니 아니었던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인간관계를 소중히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과거 생에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헤어진 거 수도 없이 많다. 저 사람 안 만났으면 하는데 만난 거 수도 없다. 이제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다. 이제 이번 생에는 고생을 끝을 내라. 이런 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그 나무 자를 때 쓰는 톱에 비유한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그렇죠. 그 네. 톱의 비유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전에도 이게 윤회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되었구나 하는 걸 저한테 이제 가르쳐 준 경이에요. 제가 그 경을 한 90년 초반인가 읽었는데 그때 읽을 때 보니까 이제 누가 이 양쪽에 이 손잡이가 달린 톱으로 당신을 토막토막 자르더라도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이 마음이 말하자면 마음이 흩어지지 마라. 마음이 이 번뇌가 있지 마라. 마음이 그 나쁜 영향을 받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나쁜 말도 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 사람을 이래 어여삐 여겨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 모든 존재를 사랑하도록 해라. 그걸 제가 보고 이거는 죽는데 그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고 누가 나를 톱으로 자르는데 화 안 낼 수 있습니까? 화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를 내면 거기에서 나쁜 영향을 받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하고 다른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죽은 후에 세상에 있는 거예요. 죽을 때 화내고 죽으면 안 좋으니까 그런 말씀을 했지 않나 하고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건 분명히 윤회가 있지 않고는 이야기가 성립할 수 없다고 굉장히 제가 놀랬던 기억이 한 20년 전에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박사님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왜 전생이 있었다면 예. 기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불교는 거기서도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있었던 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건 어제가 있었으니까요. 1년 전에 기억할 수 있겠죠. 있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뱃속에 있었던 건 분명하죠. 뱃속에 있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것도 우리는 그때는 기억 못한다면 우리가 기억 못하는 거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어떤 사람 기억하는 사람도 난 봤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도. 나도 자기 뱃속에 있었던 거 기억한다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못하겠는데 그러고 뱃속에 있기 바로 전에가 만약에 이래 있다면 그것도 기억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길을 갈 수 있지도 않을까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방법론으로 일단은 이제 이 미얀마에 파옥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미얀마에 간 파옥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파옥 사야도라는 분이 이제 큰 스님이죠. 그분이 그 과거에 이제 경전과 그 주석서 청정도론을 읽고 그 길을 다시 가신 분이에요. 그래 가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 보니까 제자들도 과거 부처님 제자처럼 많은 사람이 기억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리는 뭐냐면 파옥에서 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지금 내 속에 몸과 마음의 어떤 요소를 이래 딱 알아차려요. 구별해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그 1년 전 같으면 1년 전에 어떤 우리가 그쪽으로 갔을 때 거기서 있는 몸과 마음의 요소하고 여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같으면은 이래 이제 같은 거예요. 이래 쭉 비교해서 나중에 바로 앞생에 이래 뭐가 막 나타난다 그래요. 나타날 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금 현생하고 연결되는 뭐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곳을 보면은 그래서 고래고래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요 생에서 내가 가졌던 어떤 섭성이나 뭐나 이게 다 이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래 보면은 그 부처님은 특별하게 어디 하면 바로 아셨다 그래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래 쭉쭉 따라가요. 처음에 이제 어제 있었던 일부터 그 전날이 쭉 해서 1년 전 뭐 이래 쭉 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이 태어나기 전 해에서 이래 탁 연결해서 이래 가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머리로는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교는 길은 다 제시했어요. 길은 다 제시했지만은
거기를 안 가고 그냥 머리로만 따진다면 이제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티븐 호킹하고 뭐 교류가 된다면 당신이 정말 그렇게 책임 있는 발언을 하려면 일단 한번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게 있으니까 당신 같은 집중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난 뒤에 뭐 당신이 이렇게 내가 해보니까 이런 점에서 아니다 이러면 호소력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러면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키죠. 우리가 예를 들면 스티븐 호킹을 믿겠습니까? 부처님을 믿겠습니까? 그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굉장히 특수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앞으로 불교는 다른 종교, 다른 과학이나 철학하고 절대로 배치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다른 어떤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달라이라마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굉장한 힌트를 얻어요. 그래서 그 재미를 보신 분들은 달라이라마와 같이 학회가 있으면 끝까지 들어요. 그래서 막 질문해요. 그럼 한마디 주면 그게 뭘 뚫고 나가는 그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원리로 우리는 이 과거생을 기억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은 그래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해야 되죠. 네. 저도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윤회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저희처럼 뭐 이런 윤회에 대한 강의라든지 또 이런 교육을 받을 만약 기회가 없다 이런 분들은 아직도 윤회에 이런 게 정말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지금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참 지혜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평화의 모델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지금 티벳이 분쟁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계속 노력하는 게 이게요. 중국이 티벳을 독립시켜주면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된다는 걸 계속 가르쳐준다면서 그거를 계속 추구해요. 그런 달라이라마를 제가 이제 만났거든요. 2009년도에 만났는데 그때 제가 질문을 했죠. 이 지금 윤회라는 게 모든 뭐 동물이나 미생물이나 생명 가진 것에 다 통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냐니까 보편적인 진리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있는 것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대요. 그러고 언젠가 그 달라이라마가 이제 서양에서 과학자들하고 또는 일반 청중을 놓고 대화를 해요. 그때 뭐 윤회 이야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윤회가 없다는 걸 증명하고 그게 합리적이면 난 받아들이고 윤회 안 믿겠다. 그러면서 그거 쉽지 않을 걸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경전에도요, 박사님, 이 윤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나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이제 똑같고. 그 보면 이제 빠야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지방의 태수죠, 태수. 이제 이분이 지금으로 치면 뭐 한 군수 이 정도 됐죠. 군수 정도 되고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죠, 일종의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공공연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나는 저 세상 없다. 그 다음에 뭐 보시도 없고, 그 다음에 착한 일하고 악한 일한 과보는 없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부처님이 오신 건 아니고 아라한인데 나이가 드시고 표현을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이 온 거예요. 이 제자들 한 500명하고 이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다 간 거죠. 가니까 이 빠야시 태수도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높으신 분이니까 뭐 이래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람 뭐 저 세상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런 거 다 없다. 그렇게 나는 믿고 있다 하니까 그렇게 믿는 근거가 뭐냐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 그 평소에 나쁜 일을 하고 남도 속이고 뭐 도둑질도 하고 뭐 바람도 피우고 막 이제 마음도 안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병이 들어서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자기가 가서 그랬대요. 당신 죽으면 당신 같은 사람 죽으면 저 안 좋은 곳에 간다는데 지옥 가면 내한테 와서 좀 이야기해 달라고. 당신 말은 내가 믿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어요 하고 죽었는데 그러고 온 사람은 없더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꾸마라 까사빠라는 존재인데 이제 그거는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거다. 내가 한 비유를 들게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거를
당신 지금 그 태수니까 저 이래 살인죄 저지른 사람 올 거 아니냐. 오면은 그 사람 이제 막 북치고 해서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목을 칠 거 아니냐. 그렇다 하니까. 그럼 목 치기 전에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당한다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되겠냐 하면 목 치는 사람이 그거 들어주겠나 하니까 그거 들어줄 리가 없다 하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갔을 텐데 지옥 이제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내 잠깐 저기 가서 빠야시 태수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갔다 올게 하면 그거 누가 들어주겠나. 그래서 오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그러니까 또 그럼 안 믿을 만한 뭐 근거가 있냐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분명히 천상에 갈 거다. 천상 가면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 그래. 당신 말은 내가 믿겠다. 그런데 아무도 안 왔다. 나는 어떻게 믿겠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비유를 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똥통에 빠진 거예요. 똥구덩이에 빠져서 그 사람 이제 건져내서 깨끗이 씻기고 닦이고 뭐 옷도 갈아입히고 그다음에 좋은 거 치장해서 저 좋은 궁전에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그 사람 보고 너 다시 저 안에 들어갈래? 그러면 가겠나 하니까 안 가죠. 그래서 안 온다. 왜냐하면 사람은 천신들이 볼 때는 이 더러운 냄새가 난대요. 그러고 막 싫대요, 이 사람 이래. 그래서 가까이 잘 안 온대요. 그래서 안 온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아주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서 그 사람한테 당신 죽거든. 당신 아무래도 저 좋은 그 일에 33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태어날 텐데 오면 나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겠다 하고 안 돌아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비유를 그래요. 33천은 태어나잖아요. 거기는 거기 하루 낮이 100년이래요. 우리 100년. 그러니까 하루가 100년이에요. 그런 거를 1000년을 산대요, 거기가. 그러니까 일단 그거 먼저 가면 한 2, 3일 논대요. 놀다가 이제 가봐야지 하면 다 죽었대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존자님은 그런 식으로 방문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1000년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예요. 따진 거예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당신 말은 당연하다. 그냥 우리의 눈으로는 그걸 볼 수가 없다. 또 머리로 헤아려서도 알 수는 없고, 이제 수행을 해서 이래 이 천안을 얻는다. 그럼 그때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못 보는 건 당연하고 그렇게 얻으면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탐구심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자기가 이제 그 범죄인이 있으니까 범죄 저지른 사람을 이제 딱 산채로 재고 죽이고 난 뒤에 딱 쟀대요. 재보니까 죽은 사람이 더 무겁더라. 그럼 영혼이 날아갔으면은 그게 가벼워야 되지 않냐. 말이 안 된다. 나는 그거 못 믿겠다. 그러고 이제 죽일 때 뭐 어떻게 뭐 항아리 안에 넣어가지고 뭐 흙으로 덮여서 뭐 이래 살 열 때 목숨이 빠져나오는 거 봤더니만 안 보이더라. 뭐 그래 갖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에 따라 다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그래요. 다 그래 말해도 나는 안 바꾼다. 내가 만약 바꾸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견해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바꿨기 때문에 전에는 잘못된 견해 가졌다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참 당신은 어리석다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해줘요. 해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이제 인도 같은 데는 똥이 그래 더럽지 않아요. 똥이 이제 필요하니까 주워서 이제 가져가다가 이고 가는 거예요. 이고 가는데 비가 오면은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그 안 버리고 가는 것처럼 당신 어리석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바야시 태수가 우수한 사람이에요. 사실 내가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 맞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궁금한 걸 좀 풀어보려고 계속 물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보시를 해라. 제사를 내가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야 되나 하니까 동물들 잡지 말고 그렇게 남 해치지 말고 제사를 지내라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를 해요. 이제 보시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 좋은 걸 보시는 안 하고 나쁜 걸 보시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그 보시를 도와주던 사람이
그 이렇게 못 먹는 걸 보시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먹는 걸 보시해라 해가지고 옷도 자기가 입는 옷으로 하는데 기분 좋게 안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죽어서 태어나는데 천상에 태어나는데 안 좋은 천상에 태어나요.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존재를 방문해요. 방문해가지고 보시할 때 자기 좋은 걸 보시하고 기쁜 마음을 해야 좋은 데 간다. 나는 이래가지고 나쁜 데 갔다. 그거 좀 전해달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방문한다. 네. 박사님,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줘도요. 윤회라는 게 있겠어? 뭐 죽으면 끝이겠지.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박사님. 그렇죠.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만나는 분들 이래 보면 죽겠다는 사람 많거든요. 괴로우니까 드는 게 죽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 이래 들어보면은 뭐 그냥 또 생각하는 정도예요. 자세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확신도 안 하죠. 그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윤회를 믿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말한 대로 수행을 많이 해서 뭐가 생겨야 되죠. 생기기 전에는 그냥 모른다 이래 생각하는 게 좋아요. 모르고 아는 사람이 말하면은 좀 이래 하는 게 좋은데 이제 불교 이래 그 당시도 보면은 그런 이제 못 믿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접근해라 하는 게 그 경전이 있어요. 확실한 가르침이라는 경이 있어요. 맞지마에. 어떤 게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으로 이제 번역도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건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을 방문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마을에는 보면은 그 마을 어귀에 그 각종 종교가 막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돼 있죠.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누가 이 말하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말하면 저런 것 같기도 하잖아요. 확고한 뭐가 없으면 흔들려요, 사실은 우리가. 누가 확실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가 뭐 근거가 있겠지 이래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아시고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장자님들은 그 마음으로 정말 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마음으로 믿는 서성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확실한 가르침을 내가 줄 테니까 그에 따라서 앞으로 좀 사시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수행자가 이런 주장을 해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뭐 보시도 없고 착한 일에 어떤 결과도 없고 부모도 없고 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천신이나 뭐 악귀나 지옥이는 화생이라 그러거든요. 바로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생하는 존재도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리고 또 정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세상도 있고 다음 세상도 있고 보시도 있고 또 남을 도와주는 공양도 있고 부모도 있고 또 그다음에 수행을 열심히 해서 올바로 깨달은 분도 있고 그렇다 하는 걸 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 수행자의 말이 정반대되죠. 그러니까 정반대된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이 한쪽에 아무것도 없다. 뭐 좋은 일도 없고 착한 일, 뭐 좋은 일에 가부도 없고 착한 일 가부도 없고 다음 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착한 일은 안 하게 되고 악한 일은 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악한 일에서 올 수 있는 위험이나 재난을 이 사람은 보지를 못한다. 그리고 착한 일의 어떤 이익이나 공덕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결과도 있고 뭐 이 세상 저 세상 다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악한 일의 위험이나 재난을 보게 될 것이다. 착한 일의 공덕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걸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을 볼 때 평범한 우리와 같이 평범한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다 그래요. 어떤 생각이냐면 첫째,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거다. 만약에 저 세상이 없으면 그게 없는 게 사실이면 이 사람은 안전할 거다. 뭐 나쁜 일 해도 안전한 거죠. 그렇지만 정말 저 세상에 있으면 이 사람은 되게 곤란할 거다. 나쁜 곳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반만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반만 확실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가능성이.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은 또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사 그 사람 주장이 옳더라도 보통 사람은 그걸 판단은 안 돼요, 사실은. 안 되지만 이 사람 사실이 말이 옳다 치고 또 저 세상이 없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은 모든 걸 부정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행실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안 좋다 하고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설사 이 사람이 다음 생이 없어서 안전할지라도 이 현재 사는 동안은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가진 사람은 어쨌든 반만 성공한 거지 반은 놓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과보도 있다. 이런 사람은 일단은 저 세상에 있으면 안전할 거 아니에요. 좋은 데 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안에 아까 말한 대로 선한 일 함 사니까 이런 현명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칭찬을 받는다 이거죠. 이 사람은 이 생도 좋고 다음 생도 좋다. 우리가 설사 그걸 모른다 치더라도 그런 게 사실이다. 자, 고래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 외도들의 주장을 해요. 뭐 원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반박해. 똑같은 논리로 그 사람들이 이런 입장에 부딪힐 것이다. 그 다음에 무슨 어떤 결과가 없을 거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제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서 그 경에서 가르침을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진리를 보여줘요. 세상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또는 4부류의 수행자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 뭘 하는데 남을 괴롭힌다. 예를 들면 뭐 백정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도 괴롭히면서 남도 괴롭히는 게 있다. 옛날에 이제 이래 보면은 그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자기가 막 굶고 이러면서 또 동물은 동물대로 죽여요. 그래서 그런 있다. 맨 마지막 부류는 나도 괴롭히지 않고 남도 괴롭히지 않는.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내고 쭉 출가해서 선정을 닦아 숙명통을 얻어서 이래 해탈한다 하면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진리는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 이제 확실한 가르침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조금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럼 윤회에 대한 불교 학자들의 견해는 어떤지 들어보면 저희가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김성철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불교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시고 그분이 이제 선우라는 그룹이 있어요. 선우. 착한 벗들. 그 선우 그룹에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발표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이래 보면은 그분이 이제 몽골 있죠. 몽골에서 스님이 오셨는데 근데 그 스님한테 한국 불교와 몽골 불교 차이가 뭐냐 이래 물어보니까 한국은 윤회를 안 믿는 것 같아. 사실 티벳도 그렇거든요. 티벳은 다 믿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안 믿는 것 같아. 이제 그러면서 한국하고 일본이 윤회를 잘 안 믿어요. 심지어는 스님도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불교는 윤회가 사실이 아니면 불교는 그냥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까야나 또는 아함경이나 율장이라고 있거든요. 계율을 간 그런 모든 경들이 윤회에 다 관계돼 있어요. 그리고 불교의 가장 정점인 아라한이 되고 나면은 아라한 선언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태어남은 이제 없다.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건 없다. 태어남은 부서졌다. 그 다음에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할 일은 마쳤고 이제 윤회는 없다. 하고 아라한 선언을 해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모든 걸 바쳐서 탐진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또 해결되신 분은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 이 한국과 일본이 선진국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불교가 왜 이래 됐나? 이래 볼 때 서구의 현대 불교학자들이 문헌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참 어쨌든 불행이랄까 어쨌든 다행이긴 하지만 니까야나 이런 것들이 서양 사람들이 다 발굴했어요. 다
다 발굴해서 이래 보급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불교 연구를 하면서 김성철 교수님 견해에 의하면은 그분들의 어떤 합리주의라든지 또는 어떤 세계관 그에 맞지 않은 것들은 다 이제 없어졌다 이거죠. 윤회는 사실 굉장히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우리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자꾸 빠졌다 이거죠. 뭐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박사님, 불교의 핵심이 지난 시간에 네.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거나 또 그런 이유를 제거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윤회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를 또 이 핵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윤회를 거하게 되면 우리 삶은 굉장히 짧아요. 다음에 기다리는 삶은 엄청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윤회한다면 뭐가 다음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보통 연결될 때 그 어떤 성관계 할 때 이렇게 탁 연결되거든요. 그럴 때 이 지구상에 60억 인구라지만 동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이동할 때 그 이동이 쉽지 않죠. 뭐 이동을 하든지 뭔가 여기하고 여기 관계돼서 뭐가 생길 때 사람은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아까 말한 그 아기 축생 지옥은 무지무지하게 많다. 사람 천상은 드물다. 우리 고향이 사막도예요, 사실은. 그거 많이 떠돌다가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여기. 예. 그래서 그런 윤회를 알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죠. 열심히 하게 되고 철저히 또 그리고 불교는 아까 제가 또 했지만 예류자, 일례, 불안, 아란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 딱 다 적혀 있어요. 이런 거 해결하면 예류자 되고 이거 해결하면 일례, 불안 다 있어요. 지도가 다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검증된 종교라는 거예요. 그 윤회를 알면 훨씬 더 앞으로 노력하게 되죠. 네. 그럼 이런 질문은 저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예. 이런 윤회에 대한 믿음을 갖고 또 따르게 된다면 저희들 삶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아주 뭐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이제 이걸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네. 했고 또 제가 공부한 걸 같이 나누고 싶어 한 것도 있는데 윤회를 이래 믿게 되면 이제 달라져요, 이렇게. 우선 내가 볼 때는 자살은 절대로 안 하게 됩니다. 요즘 자살 많이 하잖아요. 이 주위에서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걱정돼요. 혹시 자살 안 하나. 자살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 자살은 절대로 안 하게 됩니다. 자살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일단 자살하고 있다는 거는 이 불교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이런 데 자살률은 우리보다 훨씬 떨어질 거예요. 불교적 가르침이 있는 나라들은 자살 안 하죠. 어떻게 해서 사람 몸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티벳 같은 경우는 사람 몸 받게 하기 위해서 막 힘들어도 애를 낳아요. 왜 낳냐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난 기회를 난 주고 싶다. 이래서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을 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은 자살을 하지 않게 돼요. 두 번째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아껴 쓰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래 주위에서 보면 불교 공부 열심히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윤회 믿는 사람이에요. 윤회 안 믿는 사람은 살다 보면 바쁜 일이 많아요. 우선순위를 처음에 둘 수가 없어요. 네, 그러고 그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회를 믿게 되면 적어도 예류자는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류자에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 허비 같은 건 안 하고 이제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한테 손해보는 일은 안 하게 돼요. 세 번째는. 화내고 이런 건 안 좋거든요. 다. 화내고 욕심 부리고 모르면서 막 이럴 거라고 하는 거는 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 윤회 다 이래 떠돌게 하는 거예요. 탐진치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안 하게 돼요. 굉장히 이제 지혜로워져요. 그러면서 이제 윤회를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어쨌든 내 이 모습은 과거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없어져요. 그냥 다 받아들이게 돼요. 다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그냥 만족하게 돼요. 만족하면서 그냥 현실 안주가 아니라 거기서 열심히 이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심한교는 뭐 길거리에서 이래 구걸을 해도 당당하겠죠. 당당하고 편안하고 좋은 마음으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리고 또 이래 보면 인간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하게 돼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많은 생에서 이제 부모 아닌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면은 저 사람이 과거에 내하고 어떤 관계에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인간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하게 되죠. 하게 되면서 이제 존중하게 되고, 티베트 사람들은 보면 참 존중을 해요. 그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내 부모 아니었던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하게 됩니다. 하고 다른 사람을 진정 돕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보시를 많이 하게 돼요. 보시. 그러니까 보시라는 건 뭐냐면 남한테 베푸는 건데 보시의 공덕이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러니까 그 경전에 보면 보시 다 숫자로 계산한 게 있어요. 우리 요즘 애완견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견에 대해서 뭘 줬죠, 도와줬죠. 그러면 도와준 것에 100배를 받아요. 100배.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괜찮은 사람한테 하면 뭐 10만 배. 뭐 이래서 훌륭한 사람한테 하면 할수록 굉장히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볼 때 남을 잘 돕게 돼요. 남을 잘 돕고 그 다음에 절에도 보시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절이 이제 살림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 이래 보면은 이 보시의 공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참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좋은 옷을 하나 이제 입은 거예요. 좋은 옷을 이제 내가 한 벌 장만한 거예요. 내가 여잔데 내가 축제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 옷을 이제 집에 가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돈이 없다. 어디 다른 데 가서 해결해 봐라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어느 부잣집에 가서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인으로 일할 테니까 내한테 그 옷 한 벌 사달라. 그러니까 그럼 너 일하는 거 보고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그 이제 인정을 받아서 옷을 사줘요. 그 옷을 이제 들고 입으려고 하던 차에 보니까 스님이 있는데 스님이 옷이 남루한 거예요. 거의 뭐 이래 나뭇잎 따가지고 이래 걸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이래 줘요, 이렇게. 주고 이제 스님이 옷을 잘 입고 있으니까 또 마저 또 줘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내가 굉장한 미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미인으로 뭐 태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불교 경전을 보면은 보시라는 게 굉장한 공덕이에요. 여러분들이 남 도와주는 거 있죠? 굉장히 좋은데 그 보시를 하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은 보시는 공덕이 적어요. 뭘 이래 할 때는 이것보다 10만 배가 온다. 1000만 배가 온다. 그것도 이제 훌륭하신 분들한테 하는 게 좋아요. 예. 훌륭하신 분들한테 하면은 이래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 같은 경우는 항상 이래 사리불일 거예요. 사리불은 이래 이제 이 밥을 이래 탁발할 때 항상 상수멸에 들었대요. 상수멸이라서 굉장히 높은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에서 이래 보시를 받았대요. 그러면 보시 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득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을 잘 찾아서 이제 보시를 해야 되고 또 보시할 때는 조금 목적을 밝혀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주면 이제 덕이 높으신 분은 잘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분 나름대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용돈 하라고 주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은 어디에 좀 썼으면 좋겠다 하면 그건 절대로 안 어기죠. 이제 그대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윤회를 하게 되면은 우선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하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해보면은 이거는 어쨌든 내가 지금 100%는 알기 어려워요. 내가 경험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뭔가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믿고 자꾸 하다 보면 그러고 이래 보면은 그런 아주 어려운 민감한 그 윤회를 빼고 나머지는 경험해 보면 다 맞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맞다는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게 되면은 마음이 그냥 쉬면서 그냥 편안해지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빛이 나요, 빛이. 네, 이렇게 윤회를 이해하고 또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아주 유쾌한 깨달음이 분들께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